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의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가난한 자들은 항상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대가 아주 잘해 주셨어요. 이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는데 이 8명이 이렇게 앉으면은 한두 명이 그 파트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소리 내기가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주 잘해 주셨어요. 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읽어봤어요. 읽은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일이거든, 이게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 한 주간 전 토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예수님께 아름다운 이러한 일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감동하시고 감격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문둥병자는 천벌을 받은 병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히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을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을 다 고쳐주었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표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9번 어디 갔느냐 물어요. 자, 이 말을 묻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좀 섭섭하다, 그 뜻 아닙니까? 10명의 문둥병자 천벌을 받아서 이렇게 병 걸렸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었으면 마땅히 이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 인사를 하고 그래야 마땅한데 이 사람들이 9명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번 어디 갔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섭섭한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만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섭섭하게 여기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을 예수님께서도 다 가지고 있으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해당장이라 그러면 아주 이 콧대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지체가 높다는 그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자기 딸이 무남 동료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좀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자기 딸이 이렇게 지금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지 절대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다급하니까 지금 목마른 사람 샘 판다고 예수님께 와서 지금 이렇게 꿇어 엎드려가지고 내 집에 와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가다가 사람이 오는데 이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안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래 가셔서 가보니까 이미 죽어서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이 딸이 살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후속 조처로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정말 보답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씁쓸했을 거예요. 섭섭했을 거예요. 뭐 옛말에 그런 말 화장실에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이렇게 살리기까지는 막 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딱 살아나게 되니까 딱 따가버리는 거예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있습니다. 죽어가지고 지금 행녀가 나갑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 마지막 그 소망으로 이렇게 믿고 살았던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행녀가 나갑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보고 그 행녀를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 살았습니다. 무덤에 바로 들어가니 바로 직전에 이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 청년이 나중에 예수님께 한번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살아났으니까 그만 끝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섭섭하고 안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섭섭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와가지고 그 지역에 가장 불쌍하고 외로운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는데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갑니다. 여러분 김백의 효자 없다고 38년 되고 나니까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버려진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38년 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번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됩니까? 인사했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속으로 씁쓸하고 섭섭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은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거든요. 나사로가 누굽니까?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힌 지 나흘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가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전에도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던 이러한 이 가족이에요. 그런데 자기 죽었던 오라버니 그 살려줘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에게 있던 가장 귀중한 향유 한 옥합 가룟 유다가 이걸 계산하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1년 작년이 일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한 1년 연봉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 가져와가지고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말하여져서 기억되게끔 그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비슷한 내용은 똑같은 건 아니에요. 비슷한 내용인데 누가복음 7장에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아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하면 외식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오라고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갔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데 그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초대하니까 갔어요. 갔으면 최소한 손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소한의 이렇게 예의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집에 오는 사람한테는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이 향유를 그 감람류 같은 걸 머리에 한 방울씩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을 인사할 때 서로 입맞춥니다. 이게 세 가지 기본적으로 하는데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초대하고 갔는데 발 씻을 물을 안 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감람류도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 남의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아주 기분 나쁘게 대하면 그 집에 그냥 더 이상 있고 싶지 않고 나오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도 잘 못 나올 것 같아요. 딴 사람들은 나는 진작 그러면 튀어나온다 내가. 이런 사람들도 여러 사람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꼭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죄 많다고 소문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눈물로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딱 닦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이 머리털이 마치 생명처럼 여깁니다. 머리를 길게 기르는 걸 그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 가장 아주 귀하게 이렇게 여기는 게 이스라엘의 습관입니다. 풍습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닦아주고 가장 귀중한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서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니 저렇게 죄 많은 여자가 저렇게 입으로 그 발에 입맞춤하고 저러는 걸 어떻게 죄 많은 여자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예수가 선지자라 하면 어떻게 그걸 물리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시몬아 어떤 사람이 500 빚진 사람이 있다. 500데나리온. 또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갚을 수가 없는데 똑같이 두 사람을 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합니다. 그래 네 판단이 옳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죄가 50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죄 많은 이 여자는 사실은 장녀예요. 장녀 저가 너보다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너는 저 여자만도 못하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 여자는 50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은 여자다. 그가 더 사랑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다가
아주 섭섭한 마음을 들었어요. 내가 왜 왔던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울려고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너무 섭섭한 거. 사람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에 정말 예수님을 나는 섭섭하게 하지 않았을까? 오늘 이 마리아는 자기한테 기적을 일으켜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병 낫게 해달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내게 어떤 이렇게 부자 되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자기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는 이 귀한 향유, 자기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향유, 자기 시집갈 미천 전부 몽땅을 그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은 그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더 이상 은혜를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빼앗아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런 복을 줘가지고 잘 살게 주었더니 그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렇게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잘 사는 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은혜를 모르는 이런 세대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준 거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 향유를 다 깨어가지고 예수님께 그대로 부어드린 거예요. 사순절에 이 마리아는 이렇게 사순절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말로 사순절, 십자가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한번 4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적은 자에게는 8절이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기에 죄 많은 여자가 향유 드린 거하고 오늘 말씀에 드린 이 여자하고는 다른 여자예요. 똑같은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자는 죄가 많은 여인이에요. 초청도 안 받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몸 파는 여자였는 그런 여자였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해서 자기가 눈물로 발 씻겨드리고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죄 사함 받게 해주시고 그가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50절 말씀 볼까요? 7장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자는 죄가 많은 여인이지만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고 평안하게 돌아가는 이런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복이 넝쿨채 굴러 들어왔는데도 그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마리아는 죄 많은 여인이 아닙니다. 나사로 동생 마리아예요. 경건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오라버니 살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렇게 향유를 예수님께 갖다가 부어드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뭐 향유 이렇게 300데나리온 되는 거, 1년 연봉 되는 거 뭐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애플 잡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건희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예수님이 살려줬다면은 내 생각에는 100조는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이 생명같이 여기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 씻겨드리는 거는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최고로 사랑의 표현을 할 때에 자기 머리털로 발 씻기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유다는 이 여인이 한 것, 이 돈이 300데나리온, 1년 남자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저축한 연봉에 해당되는 걸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제가 전에 선교하기 위해서 심양을 간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이에요. 심양을 갔다가 그쪽으로 선교하러 조선족들 쭉 그 옛날에 그쪽 지역에 다녀서 제가 중국 정부의 리스트에 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항상 중국도 가면은 공항만 딱 내리면 나 혼자만 불려가지고 딴 데 가서 치료를 꼭 받았어요. 지금도 가면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가면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여러 사람 패키지로 갈 때는 그래도 가게 하는데 옛날 그 정과 때문에 선교하러 다니다가 도망쳐 나온 그 일 때문에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계속 저를 가면 붙들어요. 그래서 중국은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거기에 심양 가면 서탑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는데 그 교인들이 약 그때 700명 정도 모였습니다. 700명. 근데 교회를 새로 짓는데 그 교인들이 다 교회를 새로 짓자고 하니까 다 헌금을 냈어요. 헌금을 하는데 700명이 조금 더 내는 사람이 있고 덜 내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가 남자 1년 연봉을 다 드린 거예요. 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한 명도 없는데 난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섭섭하게 해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섭섭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들은 700명이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섭섭한 하나님이 참 섭섭해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레비를 이렇게 살려줬다고 그 향유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으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든지 말하여 기억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가만 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나중에 은혜로 알지 못하면 나중에 다 걷어가요. 전부 걷어갑니다. 다윗의 위대한 것은 딴 데 있는 데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큰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혹시 말씀 있나요? 없나요? 자기가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이걸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언제든지 주님을 사랑을 고백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정말 사랑하면은 아깝지 않습니다. 제 조카가 강남에서 결혼하고 그 앞에 딱 예식장 앞에 보니까 긴 리무진이 그 있어요. 그 차를 긴 리무진 이렇게 딱 해놓고 그 공항까지 이제 그걸 타고 간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 줬나? 이게 벌써 한 15년 전이에요.
근데 70만 원 줬다더라고요. 지금 100만 원 넘을 거예요. 야, 택시 타고 몇만 원이면 갔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또 한 친구한테, 남자한테, 그 친구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그 여자를 위해서, 여자가 보니까 아주 예쁘더라고요. 얼마를 쓰는, 자기가 결혼할 때 예물 아니고 그냥 그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2,500을 썼다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미친놈. 2,500 그냥 썼다는 거예요. 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 사랑에 쓰는 거, 그게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쓰는 게 아깝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쓸 때 아깝지 않는 사람은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게요. 내가 손이 덜덜 떨리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면 전혀 그게 떨리지 않아요. 당연하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모가 갑으로 물려주고 자기 미천으로, 시집 미천으로 준 걸, 그걸 깨뜨려가지고 이렇게 부어서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룟 유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이 돈을, 이 엄청난 돈을, 이 1년 연봉되는 그 돈을 저렇게 허비하다니,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을 야단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돈을 허비하는 거,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가룟 유다가 말할 때 제자들이 모두가 맞장구 치는 거예요. 맞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제자들이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걸 제자들이라고 데리고 다니고 있으니까 앞에서 계속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이런 제자들이에요. 위하는 척 하면서 아니에요. 진정으로 쥐가 남을 돕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 돈으로 돕지 왜 남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하려고 해요? 뭐 이렇게 이 교회에서 뭐 선교합시다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 보면은 그 선교비 안 내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구제하다 그러면 구제비 안 내는 사람들이 큰 소리 쳐요. 오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마리아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를 이렇게 붓는 거는요,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드린다는 거는 자기가 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깨어져야 가능해요. 이걸 향유를 이게 예수님께 드린다는 거는 자기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향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를 위하는 척하면서 십자가를 가로막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신문 받을 때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아주 악취를 풍깁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세례를 받고 완전히 깨어져요. 그때부터는 정말 그에게 향기가 나옵니다. 내가 향유가 여기서 가장 귀한 거는, 가장 귀한 걸 깨뜨린다는 건 나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래요. 100살에 준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겠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아이를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 말은 누구를 하나님께서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요. 가장 귀한 걸 치는 거는 그 귀한 걸 깨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을 깨뜨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 이삭을 하나님께 완전히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깨리기 위해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들을 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치는 거는 나를 깨기 위해 내가 가장 소중하다가 여기는 걸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는, 그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나를 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 가운데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휘튼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선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제가 가장 기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해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줄래요? 빨리 안 나오네요. (1956년)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은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이들이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한 지 닷새째. 그러나 선교본부에서는 이들에게서 소식이 없자 그들을 찾기 위해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곳 해변에는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그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있었으나 발사되지 않고 그대로 죽었던 것입니다. Well, don't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But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You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o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a. Bua Bia and Unumb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이후 라이프지와 타임즈는 이 사실을 보도하며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낭비인가?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녀는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뇨.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은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나라를 다시 찾아갑니다. 어느 날 와다니족 추장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다시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후로 와다니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인 청년은 와다니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짐 엘리엇이 다니던 위튼 대학교 기숙사에서 그의 일기가 발견됐는데 그 일기장의 한 구석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리석다고 했지만 짐 엘리엇은 19살 때 이미 알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망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짐 엘리엇을 죽인 그 청년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 5명의 이 청년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엘리엇은 휘튼 대학에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 이 족속들은 백인들만 보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 선교사도 들어갈 수 없는데 6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기에 가겠습니다. 저를 거기에 보내주시고 저를 제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드디어 6년 기도하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가자마자 5일 만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부인들이 애들 데리고 다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섬기고 그들을 치료하고 도와주고 결국 그래서 그 모든 와다니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민카얀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목회자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됐습니다. 자기를 깨뜨릴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14장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간에 십자가 지십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내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지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이 향유를 자기한테 부어준 이 일은 큰 힘이 되고 예수님께 응원이 되고 예수님이 격려가 됐다는 거 십자가 지는데
아무도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했는데 이 마리아는 자기한테 큰 힘이 돼주고 응원이 돼주고 이렇게 격려가 돼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격려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이 십자가를 잃어버린 오늘 한국교회가 쇠퇴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복을 터지게 받았는데도 이 복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복을 간직할 만한 그릇들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이제 잊어버리고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그 사랑이 희미해져서 감격이 없고 기쁨도 없고 또 그 은혜를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대하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순절에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